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단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위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기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야말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한 톨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이 한 시간 붙잡아 주실 것을 바라오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가족, 친지들, 그리운 가족들 모여서 예배하고 그런 즐거운 시간 여러분 보내셨는지. 저희는 설 명절에 가족들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예배지를 가지고 그 예배지를 가지고 그대로 따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추석에는 이런 말씀을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찬송곡이 나와 있는 것하고 성경책 막 가지고 하지 않고 종이 한 장 딱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찬양하고 설교하고 하는 게. 기도도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더니만 따로 기도할 줄 알았더니만 그걸 가지고 똑같이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예배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오는 추석에는 꼭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안 드리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제 느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 이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런 고백이죠.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역사,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증거가 여러 가지로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헌신하는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나라를 전하는
다양한 형태로 그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파격적인 거예요. 정말 파격적인.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반발과 저항도 만만치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이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와 더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어요. 그러자 갈릴리 출신의 시골 촌뜨기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여러 나라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그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조롱하면서 야, 저 사람들 술 취한 거야 하면서 조롱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에서 일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고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에서 21절, 그리고 또 하나는 22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이죠. 우리가 오늘 생각할 이 말씀, 여기 이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자 매우 당황했다, 놀랐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조롱하면서 저거 술 취한 거잖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지금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 다시 볼까요? 14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 지금 베드로가 일어서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렇죠? 예.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흩어져 모인 유대인들이니까 모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를 설명할 테니까, 설교할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라. 그리고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게 아니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침부터 술 취했겠느냐? 여러분, 여기 3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을 더하는 거거든요. 9시예요. 오전 9시에 어떻게 사람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술 취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16절에 이런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셨으니 일러스되, 요엘의 예언이라는 거죠. 요엘이 예언한 것이다.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85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질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언한 그 날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을 했고, 그것을 보면 요엘이 예언했던 그 새 역사가, 새 시대가 이제 우리 안에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된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도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표적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열리는 표적. 여러분, 여기 지금 베드로가 이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을 해서 말하는데,
요엘 2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여기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가 장래 일을 말한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여기 요엘서에는 그 후에 이렇게 했고, 여기 사도행전 베드로는 말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개가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여기 말하는 그 후에라는 말은 메시아가 오신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 텐데 메시아가 오신 그 후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말세는 뭡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중간에, 그 사이에 사는 것을 가리켜서, 그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 말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인데, 그 약속의 핵심이 뭐냐? 새로운 시대의 핵심이 뭐냐? 성령 강림이라는 거죠. 여기 17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부어주겠다 하는 이 말은요, 그냥 간단하게 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폭풍우 같은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흠뻑 젖도록, 젖지 않은 데가 없이 완전히 젖도록 그렇게 쏟아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근데 구약시대에는요, 이 성령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셨다가 또 어떤 때는 가시고 다시 오시기도 하고 또 떠나가시기도 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가 그 기간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떠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한 다음에 기도하는 걸 보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시편 45편입니까? 51편입니까? 거기에 보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간 사울이 미쳐 날뛰는 것을 이 다윗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이 계속 계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성령이 때가 되면 또 가시고 오시기도 하시고, 근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이 성령이 한번 오시면 떠나가지 않고 조금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흠뻑 젖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은, 새로운 시대에서 오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이 넉넉하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성령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흠뻑 젖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란 말이죠.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 그러니까 여기 젊은이들, 늙은이들, 남녀 종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
이게 요엘 선지자가 850년 전에 예언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17절 18절 보시면 자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언한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늙은이들이 꿈을 가지게 된다. 희망을 품게 된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이 예언한다. 자녀들이 예언한다. 여러분, 자녀들 예언하십니까? 이 예언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 그래서 이걸 생각하니까 미래의 일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떠올리는 게 뭐예요? 어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미래를 예언한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한 두 번 물으니까 점쟁이? 무당? 맞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 이건 예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얘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막연한 미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선지자들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죠. 어떤 예언이든지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너희들이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너 더 이상 그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이 세상의 미신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미신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고 순종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안일만 구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해갈까?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내가 더 가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게 미신이란 말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병 고치는 거, 여러분, 이건 부수적인 거지 이게 주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아니에요. 물론 뭐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만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숨은 뜻,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를 못했구나.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언자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치적 안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말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이 시대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멸망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치닫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멈춰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고 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쾌락을 추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멈추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여러 가지 말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저 나의 안일, 나의 유익, 이게 아니라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예언자들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 예언자의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막 지나가는 사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구함을 실러가지고 깜짝 놀라게, 물론 뭐 그걸 통해서도 구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증인을 가리켜서 예언자, 또 그 내용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 17절 말씀 또 보시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렇게 했죠. 젊은이도 환상을 본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상, 이상, 비전, 영어에는 비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비전을 품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비전을 품게 된다. 그러니까 비전을 품게 된다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도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도대체 무슨 꿈이냐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전은,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 마음에도 품는 것을 가리켜서 비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내 가슴에 이식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가만히 보면은 꿈이 없다 그러잖아요. 비전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그냥 소확행, 행 이렇게 해가지고 소확행, 작고 소소한 그런 행복 추구한다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내 마음에도 품는 거죠. 예수 왜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복 받으려고. 여러분 그건 옳은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에 내가 이식받아서 나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응답받았다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비전의 응답이에요.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에서 그 젊은이들이 꿈을 잃고 그냥 방황하고 있던, 꿈 없이 살던 그 시대에 17살 된 한 어린 청소년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저 중국 대륙의 수많은 수억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지금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꿈을 가지면서 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품고
가난한 나라여서 하루에 2끼밖에 먹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 영국에서 2끼만 먹어요. 하루에 2끼만 먹습니다. 영국에는 자동차가 있었지만 거기는 자동차가 없었어요. 걸어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16km를 걷기 시작합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걷는 훈련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이 내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었으니까 걷는 훈련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중국이 복음을 듣게 되잖아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예요. 허드슨 테일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내가 품게 되니까 여러분 그 중국 땅을 향하여서 훈련하고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는 거죠. 이게 비전이에요. 잠언 29장 18절 보시면은 백성이 망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것을 내가 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기에 내가 내 손발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막 광란하듯이 그냥 광기 넘쳐가지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린 잘못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속았어요. 성령 받으라 뭐 이런 게 너무 우리는 속고 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심장을 내가 이식받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기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비전을,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속에 내 가슴에 있는 이것을 너희도 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란 말이죠. 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신비한 환상 뭐 이런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내 마음에도 품는 것이 비전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 마지막으로 늙은이는 꿈을 꾼다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게 이게 뭡니까? 희망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이것도 뭐 그렇고 그런 거구나. 이것도 별 볼 일 없는 거네. 이런 것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삶의 그 환희가 이 설레는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좀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꿈은요 점점 환하게 밝아져. 여러분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느냐? 어르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나이가 들고 누가 맞겠어요? 그렇죠? 나이가 들게 누가 맞겠어요? 돈만 있으면 해보세요. 제가 우스갯소리 가끔 하지만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주름을 피기 위해서 자꾸 그 성형수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배꼽이 가슴에 와 있더라. 그렇게 돈이 있다고 젊음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약을 가지고 잠깐은 늦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늙는 거잖아요. 결국 늙는 거잖아요. 전도서 12장을 보시면요, 아무리 튼튼한 집이라도 그 기둥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힘있던 그 꼿꼿한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건강하고 튼튼하던 치아가 흔들릴 때가 있고, 눈이 흐릿할 때가 있고, 음식이 맛이 없어질 때가 있고, 예민해가지고 밤잠을 설치는 그런 때가, 잠을 못 자는 때가 있다. 아유, 이 잠이 안 온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였어.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요, 몸이 육신이 늙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이게 환상이에요. 이게 희망을 가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희망. 여러분,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잖아요. 근데 모세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 갔더니 84세의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한테 저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85세의 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저 땅을 점령하겠다고.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헤브론 점령하는, 그 가나안 땅 헤브론 점령하는 게, 헤브론 점령한 그 땅에 대한 욕심이 대단했구나. 여러분, 땅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히브리스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84세가 됐는데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왜요? 올해부터 찬양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니,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이가 너무 많은 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다 알지요. 아니, 근데 왜 그만두려고 그러세요? 목소리 한번 내보세요. 목소리 나오죠? 호흡이 있으면 찬양하라 그랬으니까 찬양대 하세요. 찬양대 하세요. 84세가 됐는데도요 이 악보를 안 봐요. 집에서 다 외워온다는 거예요. 뭐 할 일이 뭐 있냐고, 저한테 하루 종일 저희 찬양 듣고 제 파트 듣고 그래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냥 안 보고 해요. 지금도 안 보고 해요. 지금도 안 보고 해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은 연세가 드셔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정치가 전부가 아니다, 아무리 정치가 혼란스러워 저 사람들 다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희망 가지고 희망 전도사들이 되는 거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과 또 이웃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나누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그 뜻을 구하며 내가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한 그 희망을 가지고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걱정할 것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무슨 뭐 신비하게 막 눈빛이 달라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이 젊은이는 꿈을 예언할 것이고, 그렇죠? 젊은이는 예언할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꿈을 꾸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환상,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이걸 물붓듯 젖도록 그렇게 부어주시겠다. 24시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이 무슨 얄궂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나누고 예언하고 비전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성령 충만한 신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찬양이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후렴 부분은 잘 아는데,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후렴 부분은 제가 잘 아는데,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이 찬양 우리 많이 해야 돼요.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이 뭔지 아시죠?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꾼들, 남북이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이 하나님, 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지치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예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 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왜곡되게 생각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광란처럼 보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말 정신 나간 짓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또 신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이란 예언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상에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가슴에 이식하여 주님의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 주님이 머무르는 곳에 내가 머무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를 신비한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 있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던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세우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알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귀한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주님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 우리 두 팔을 벌려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아멘. 여러분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3월부터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여러분 하는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우리 교회가 찬양이 좀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중에 찬양 예배를 다시 부활해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 예배를 다시 드리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고 어렵고를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다고 안 하겠어요? 예배보다 더 복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주일 오후 2시부터 우리 청년들이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가지고, 우리 전사님도 말씀 나누고 저도 말씀 나누고 하면서 같이 찬양 예배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그 후에 조금 더 고민하면서 금요 기도회, 우리가 모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는데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금요 기도회도 이제 때가 되면 시작해야 되겠다, 늦지 않도록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빼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좀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전도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매 기도 시간마다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교회 예배당 청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키즈 카페 지금 이제 아마 2월 중에 오픈하지 않겠나 싶은데, 오픈하게 되면 우리 천혜영 집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또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특별 새벽 부흥의 금식, 그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부터 권사님부터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좀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한 끼라도 꼭 동참해 주셔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 세례교인 의무 헌금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광고를 미리 지난주에 하지를 못했는데, 고 정봉예 집사님, 우리 이종현 전사님 할머니이시죠, 외할머니, 1월 19일에 소천을 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여러분 위해서도. 그래서 오늘 식사는 우리 이종현 전사님 그쪽 그 가족이 제공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11조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주간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사한금으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위하여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되,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이웃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83장 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십시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산척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 위에 성령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감동감화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며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와 세계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